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본 지식들은 있었으나 더욱더 믿음을 확신토로 해줄 필요가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헬라 영주주의 영향들이 많이 또 팽배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주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리적인 위험이 있었고, 또한 핍박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교리를 전함으로써 참된 믿음을 가지도록 하고, 또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신학적인 깊이 있는 저자의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그런 영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한 복음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는데 같은 시각으로 보고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루지 않는 다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한복음은 어찌 보면 신학적인 어떤 그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예수님을 로고스다,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로고스는 그 당시에 헬라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언어적인 개념으로서는 우리가 보기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고스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을 나무에 들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좀 더 영적인 의미로 풀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상당히 영적인 책이면서도 또한 전도의 책이다. 전도지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돕는 그런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시 헬라권에 있는 이반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그 당시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나 상징 또는 대조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이런 말, 또 내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이런 말과, 또 빛과 어둠, 목자와 양, 또 문지기, 나는 문이다, 그런 말씀, 포도나무의 그 가지와 같은 이런 다양한 상징과 대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쉽게 잘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기록 연대는 마태, 마가, 누가가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90년 전후라고 말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오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기록한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도 전반부 12장까지는 그 대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기적들을 전하고 비유를 전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13장부터 18장, 17장까지는 바로 그 제자들, 특별히 주님이 이제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사역이 이어져 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자신이 떠나신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또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한 8월 달에도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신학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주제는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하면 되는데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데 있어서 언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을 계시해 오신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요한 사도가 참으로 이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태초부터 예수님은 말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에 오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천지 창조된 모든 세계 만물 속에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계시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는 이 날이지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아니십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매일 날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하루하루 바뀌는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주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천지 창조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지 영이 맑은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할 때 심지어는 정말 소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공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는 것 같고 태양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기록한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분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인데 요한복음에서 안다는 말과 본다는 이런 말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알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맞부딪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피상적인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체험적인 하나님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 아는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피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위험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맞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지켜갈 때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안다 했을 때 지적인 동의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적으로 그렇게 동의한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제일 잘하는 것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 말씀을 경험하는데, 마치 군대에서 군의 명령과 같은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이 말씀을 혼미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명령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작업이 뭐라고요? 혼미게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두 사람이 떠나는 사람을 봤어요. 한 명은 국문학과입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문학적이잖아요. 일단 정말 국문학도에게서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런 문체들이나 문학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심오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들이 계속 책들을 읽잖아요. 세상적인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그걸 열심히 믿던 친구가 뭐라는지 알면, 하나님을 믿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여러 그런 책들과 비교해서 같은 수준에서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버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내 속에 절대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영광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라는 것은 이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기 전,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재성과 영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보다도 또 우주 만물들보다도 먼저 존재하셨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예수님 안에 불멸의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불멸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불멸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영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시는 생명이 있지만 우리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예수님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7, 80년의 이 생명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명인 줄로 착각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의 빛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빛이 없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빛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나무에서 잘린 가지와 같습니다. 나무에서 잘린 가지는 어떻습니까?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벌입니다. 영벌. 영생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말이 영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입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죄의 아비인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주님의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혼자 가지 아니하고 혼미한 영혼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은 바로 불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을 때 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때 되면 또 다른 소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뭐라 말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 예,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예.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로는 정말 어려운 영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일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시지만 한 몸이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각각 존재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다른 어떤 이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들이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행하는 이적을 보고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많은 이적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7가지 이적만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7가지 이적을 소개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8월달에 한번 이거 했었죠, 그죠? 깊이 있는 내용들은, 영적 의미들은 그때 한번 다 했었는데 오늘은 그까지는 하지 않고 큰 것만 무엇이 있는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4장에 보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5장에 넘어가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6장에 넘어가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6장에 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누가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9장에 가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4일 나흘이 된 이 냄새가 나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적들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목적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들은 바로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질병과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이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인간의 죄를 인간이 지어야 하는데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본래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죽음인데,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 지을 때 바로 죽이지 않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죄를 누군가 대신 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양을 끌고 와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자기가 잡습니다. 양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양의 그 각을 뜬 것들을 제단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태워서 다 죽이는데, 그러한 제물로 드릴 때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제도가 바로 어린 양을 잡는 이러한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죄 대신에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선포할 때에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 눈에, 마음의 눈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죄로 인해서 뱀에게 물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처방약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 달린 나무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이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에 대한 구약의 예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7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목숨을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을 지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해골 또 골고다라는 그 언덕길을 걸어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또 중요한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동사형으로 98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그런 머릿속의 개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방금 읽어드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게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뭐 이야기하면 예수님 전화하면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저는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믿는데 이렇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내 마음에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문을 여는 것, 손님이 왔을 때에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세워주고 예수님 내가 필요할 때 부를게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아주세요 하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성경대로 그대로 있는 말로 표현하면 영접하는 것, 불어서 말하면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죠?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로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입술로서 그렇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는 요한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 안드레는 바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인생의 끝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 앞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 밑까지도 따라가야 합니다.
5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으면 믿고 이제 아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겠죠. 여기서 내려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가더니, 이 말씀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의탁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의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하는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먼 거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영생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믿음과 함께 또 영생입니다. 영생은 불멸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바로 너가 나를 믿으면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바로 그 생명은, 이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생은, 불멸의 이 생명은 바로 믿을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예. 또 4장 14절에 보면 물의 생수에 대해서, 생수에 비유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중에 천국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의 그 형벌에서 생명의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정말 이 땅에 손해봐도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은 천국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뭔가 결박을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뭔가 정말 종처럼 매여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구속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낮아짐에 살아도 그것이 영광스럽지 자랑스럽지 주님 앞에 정말 특권으로 여기지 손해봤다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억압당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진실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영관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생을 알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정말 인생답게 사람답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또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런 믿음과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중보적인 보혜사 성령의 중보적인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뭐라 말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바로 나에게 오늘도 빛이요 소망이고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6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 시대의 죄가 뭐냐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벌에 처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지 않음으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도, 이 놀라운 생명 얻는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의 그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여러분, 이거 참 안 믿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라는 것이, 의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를 십자가에 죽은 상태로 그대로 무덤 속에 계셨더라면 예수님 스스로도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인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은 어려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지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것이요, 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죄 없는 자를 죽인 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죄 없는 예수님을,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 마귀는 이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살인자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귀는 자신의 악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는 영원한 살인자로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가 세상의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가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